어제 오늘이었는 모양입니다.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아시안 게임 결단식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 아시안 게임하고 봤더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항저우에서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경기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작년 2022년에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해서 올해 5년 만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많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소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땀을 참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죠. 한 2주 정도 이제 그 경기 결과에 이제 막 지켜보죠. 그래서 메달 따면 같이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와 하고, 또 메달 못 따고 또 지면은 아이고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아마 이게 또 추석 연휴하고 또 걸려가지고 추석 연휴 때 또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에서 아마 이 스포츠 경기를 많이 중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메달을 딸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게 중국에서 열리잖아요. 이게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홈 그라운드 있죠. 중국에서 어떤 장난을 칠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좀 분노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메달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경우들이 우리 몇 번 있었잖아요.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올림픽 이야기도 잠깐 할까요? 우리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죠. 아시안 게임과 똑같이 열립니다. 올해 이제 아시안 게임 열렸고 내년에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국제적인 매머더 대규모 경기를 가질까요? 그 경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 평화입니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했다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쿠베르팅 남작은 올림픽 경기 이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하여서 인간이 완성되어지고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 평화를 정진하자. 고대 올림픽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 올림픽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런 국제 경기를 유치할 때 보면 꼭 내세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 경기를 유치해야 하느냐? 이유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다. 남과 북으로 대치해 있는 이 나라에 좀 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앞당길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이 스포츠가 참 맞는 도움이 된다, 그런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많은 스포츠 경기들을 유치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스포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또 서로 교류하고 단합하고 이 평화를 부르짖는 모습은 정말 좋은 것이죠. 문화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 정진을 위해서 올림픽이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엔입니다.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 지구상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유엔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유엔 평화유지군들은 세계 곳곳에서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져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평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평화가 인류의 절대적인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국지적으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작년에 시작되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살 테러라든지 또는 어떤 그 테러에 의한 보복 공격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런 뉴스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뉴스 시간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 갈등, 다툼, 이러한 것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있습니다.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러한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는 참 영원하지 않는가,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화평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같은 본문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 또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인내, 오래 참음, 세 번째가 사랑과 사랑과 지난주에 우리가 뭐였죠? 인내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 기쁨을 이야기했죠. 인내가 그 다음 다음 주고 네 번째고요. 예. 희락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세 번째 열매로 화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화평, 평화라고 생각하면은 단순히 어떤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화평을 히브리어로는 우리 최유원 장로님이 만날 때마다 쓰는 단어이죠. 아침에 제가 차량 운전 나갈 때 보면 새벽에 장로님이 항상 타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샬롬. 히브리어로 평화, 화평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온전한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샬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에 만나면 뭐부터 이야기하시죠? 아침 드셨습니까? 우리는 주로 식사 문제 많이 하죠. 점심 때만 밥 식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샬롬이 갈급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샬롬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따라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식과 평정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에이레네, 평화, 화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긴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적인 예가 우리 유엔 아닙니까? 올림픽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평화를 갖다가 우리 사회에, 이 지구상에 이루어 보고자 해서 인간이 애쓰고 만들어낸 것이 유엔이고 올림픽 경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평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에 우리가 동의할 때에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화평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제사였습니다. 화목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는 진정한 평안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고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진정한 화평을 위하여 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를 막고 있었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화평을,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평화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웃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는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화평이 없는 모습이죠. 만약에 화평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화평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웃들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될 대상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에게 특정한 인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원수도 포함됩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는 자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들과 또 화목해야 합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조화로운 삶이 추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 안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날카로운 대립이
존재합니다. 회의를 할 때 보면 그냥 침묵으로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회의에서는 정말 언쟁이 높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쉽게 예 좋습니다 쾅쾅쾅 하고 진행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손가락질하며 목소리가 올라가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수용할 때에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과도 우리는 화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여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 2주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이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명절이 되면은 많은 가정에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하하 웃기로 시작하다가 어떤 가정은 끝까지 웃다가 그래 잘가 다음에 있을 때 보자 라고 헤어지기도 하지만은 막판에 그냥 얼굴 붉히고 그냥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헤어지는 가정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할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화평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의 그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 볼 때 화평의 열매가 풍성히 열립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삭을 쫓아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이삭을 방해하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이삭은 또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요 다투지 아니하고 또 이사했습니다. 또 새롭게 샘을 파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화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하여 끝까지 참았던 이삭. 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였고 그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은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포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 주장 고집하고 내 끝 내세우면 결코 화평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살았습니다.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고슴도치가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니하고 나하고 껴앉자. 껴안고 자자. 니 온도 몇 도, 나 온도 몇 도니까 껴안고 있으면 춥지 않을 거야. 아, 좋은 방법이다 해서 한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를 안았습니다. 앉자마자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고슴도치에게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껴안았더니 그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고슴도치가 또 이 새로운 이 한 고슴도치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고 아프다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시가 상대방을 찔렀기 때문에 그 두 고슴도치는 서로 껴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없애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야, 너 그 가시 빼. 그 가시 때문에 내 아파 죽겠어. 너 그 가시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시를 제거할 때에 화평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 가시로 인하여 상대방을 찌르기만 한다면 화평은 강 건너지요.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집니다. 혹 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흔적은 계속해서 남아서 아픔을 줍니다. 겉으로는 화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면에는 그 아픔이 계속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은, 진정한 하나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한 것은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자신의 가시를 먼저 제거하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할 때,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좀 부탁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고,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통한 승리를 추구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화평을 누리며 그 화평을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홀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상함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서는 기쁨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나로 하여금 위로받으려는 것보다 위로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해받으려는 것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해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